안녕하십니까, 송정환 보정입니다. 오늘도 증산도 근본진리 8간법 상제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상제관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제님의 강세를 준비한 최수훈 대신사, 정역의 창시자 김일부 대성사, 진표 대성사와 마테오 리치 대성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제님의 강세를 준비한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종교는 모두 그들이 믿는 절대자가 인간으로 오심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은 어느 한 문화권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상제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부처님이시고,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 상제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천의 모든 문화권마다 상제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인물들 중에서 첫 번째로 유교와 도교의 맥을 계승한 동학의 최수훈 대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에 대해서 많은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 동학을 단순 농민혁명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동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을 개벽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고, 그때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께서 무국대도 진리를 통해서 전 인류를 가을 우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동학입니다. 천주님이 오시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학의 창시자 최수훈 대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훈은 본명은 최재우입니다. 재우란 우매한 백성들, 즉 불쌍한 백성들을 모두 건지겠다는 그런 진실한 구도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자, 1860년 4월 5일, 이날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요. 상제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천명과 신교를 직접 내려받아서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제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경대전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수훈가사는 동학의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상제, 인간으로 오신다는 천주님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 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음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참 동학이니라. 자, 상제님께서는 나의 가르침,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무국대도, 이것이 바로 참동학, 진짜 동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동학이란 가을 개벽을 준비하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동학이 왜곡 변질되었습니다. 동학 왜곡의 변질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수훈 대신사가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아서 천주님이 오신다는 시천주를 선언했는데, 그 최수훈은 4년 만에 대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은 교리 내용을 시천주에서 양천주로 바꾸게 됩니다. 최시영은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천주를 모르고 내 몸속에 있는, 사람 몸속에 있는 천주님의 성령을 잘 길러야 한다라는 의미의 양천주로 교리를 왜곡시키고, 그 후에 3대 교주인 손병희가 내용을 인내천, 즉 인간이 곧 하늘이다 라고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현재 천도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은 천도교로 계승된 것이 아닙니다. 천도교에는 가을 개벽 사상도 없고 천주님이 오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이 어떻게 정통맥이 계승되었느냐? 천주님이 오신다는 동학의 선언은 상제님의 강세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진리가 뻗어나가서 태모님과 차경석 성도에 의해서 보천교란 교단으로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천교는 일제시대 600만에서 700만 신도를 규합하는 아주 큰 교단으로 성장하였고, 그 보천교가 계승된 지금의 증산도가 바로 참동학이고, 상제님의 강세 소식과 가을 개벽을 준비하는 유일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최수훈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천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연에 직접 강세하였노라. 상제님께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리고
또 최수훈이 처형되자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인간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수훈은 1864년 대구에서 조선 조정에 의해 처형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처형될 때 일화가 있는데요. 망나니가 아무리 최수훈의 목을 쳐도 목이 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수훈 대신사는 청순물을 떠오라고 하고 그 청순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린 후 처형을 하였더니 목이 쳐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최수훈의 유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디도다 더디도다 무국대도 8년이 더디도다. 앞으로 8년 후가 지나면 천주님의 무국대도가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보고 떠남을 아쉬워하는 유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 40은 나련만 후 40은 뉘현가. 자, 최수훈 대성사는 40세의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것을 전 40이라고 말하고 후 40, 앞으로 또 40세의 인생을 살고 가시는 천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라고 천주님의 강세 소식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외치고 가셨던 것입니다. 네, 다음은 동학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동경대전 포덕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와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최수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상제님을 잃어버린 전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 환부역조를 해서 천지의 원주인을 잃어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천 근고의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느님만 믿었어라. 자, 용담유사 안심가에 나온 내용인데요. 천상에 호천 근고의 상제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너희들은 모르지만 반드시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하느님, 바로 상제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경대전 포덕문에 있는 천주로부터 직접 주문을 내려받은 그 시천주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가. 자, 뜻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만사를 다 알게 되는, 즉 도통을 하게 되는 그 큰 은혜를 영세토록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주문의 핵심은 맨 앞에 있는 세 글자 시천주입니다.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 천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대가 닥쳐왔다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전까지 천주님이 보냈던 성자들에 의해서, 성자들을 믿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왔던 시대였으나 이제 그런 여름의 시대가 끝나고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그 성자들을 내려보냈던 우주의 원주이신 천주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그것을 모두 결실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다. 만고 없는 무국대도. 천주님이 들고 나오시는 그 무국대도라는 것은 아주 큰 진리, 열매 진리, 가을 우주의 완벽한 완성된 진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다라는 글귀도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가을 개벽을 상징하고 있는 말도 있는데요. 어와 세상 사람들아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여기서 무국지운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운, 가을의 운, 우주의 가을이 닥쳐왔다라는 것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너희들은 모르는데 반드시 이번에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니런가. 12제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말하며 괴질운수, 전 세계의 괴질운수가 퍼지니 다시개벽, 또다시 가을 개벽의 시간대가 온 것 아닌가라는 아주 경계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닥쳐있는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동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동학은 많은 역사에 왜곡이 되어 있지만 동학이란 천주님이 오셔서 천주님의 진리로 가을 우주,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정역의 창시자 김밀부 대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일부 대성사는 가을 개벽과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이치로 밝히신 분입니다. 자, 그 내용이 정역인데요. 정역은 가을 개벽을 통해서 지축이 정립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정원궤도로 돌면서 1년이 360일이 되는 후천세상이 열릴 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자, 김일부 대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김일부 대성사는 본명은 항입니다. 김항. 자, 호는 일부이고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상제님을 당대에 직접 친견하기도 하셨는데요. 친견하고 나서 1년 후인 73세로 작고하시게 됩니다. 충남 연산 계룡산 옆에 향적산 국사봉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성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우는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 즉 가을 우주를 이치로 밝혀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주역공사는 이미 일부를 시켜서 봐놓았노라. 가을 우주의 역학, 즉 가을 우주의 달력을 김일부 대성사를 통해서 공사를 봐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일부가 내일 한 가지는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정역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정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관우주 무중벽 수식천공 대인성. 우주의 조화세계를 고요히 바라보니 천지의 공덕이, 천지의 결실이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 성사되는 것을 그 누가 알았으리요. 자, 우주를 깊은 조화의 세계를 들여다보니 그 우주의 최종 그 결실은 인간으로 오는 상제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면요. 천지 청명해요. 1월 광화로다. 1월 광화해요. 유리세계로다. 세계해 상제 조림이로다. 자, 천지의 맑고 밝음이요. 1월에 새 생명 빛나도다. 1월에 새 생명 빛남이요. 낙원세계 되는구나. 개벽세계요. 새세계요. 즉 가을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성령의 빛을 뿌리며 친히 강세하시도다. 자, 상제님께서 인간에 오셔서 가을우주를 열어놓게 되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또 좀 보면요. 자, 그는 정역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정남정북으로 정립되고 지축이 쓰고 공전궤도가 정원궤도로 바뀜에 따라 음력과 양력이 일체로 조화되고 1년이 360일이 되는 가을 개벽의 원리를 밝혔으며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후천 개벽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치로 밝혀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김일부 대성사의 구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김일부 대성사가 54세가 되는 1879년부터 알 수 없는 괴가 끊임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어른거렸다고 합니다. 3년을 두고 차츰 선명해지고 커져서 마침내 온 천지가 괴액으로 가득 찰 지경이 되었으나 대성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주역 설계전에 신야자는 묘 만물이 위헌자야라 라는 구절을 읽다가 문득 모든 것이 공자의 예시임을 확연히 깨달았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자의 예시라는 것은 주역에 나오는 당기지일 360일, 앞으로 360일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라고 써놓은 그 공자의 예시가 밝혀졌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이 정역 8개를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불교에서 상제님의 강세를 준비한 진표 대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표 대성사는 미륵부처님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1600년 전 통일신라 시대 때의 인물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조선 땅의 도솔촌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로부터 연걸어 민중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진표는 12세 때 부모님의 출가 허락을 받고 김제 금산사의 숭제 법사로부터 삼위계를 받게 됩니다. 자, 진표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여름에 개울가에서 놀다가 개구리를 잡아서 꼬챙이에 끼워놓고 그것을 깜방 잊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자리에 다시 놀러 왔을 때 그 꼬챙이에 끼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개구리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삼국유사에 실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김제 금산사의 숭제 법사로부터 삼위계를 받게 됩니다. 자, 법사가 진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여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숭제법사는 석가모니 부처가 아닌 미륵 부처님에게 친히 계를 구하라는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함에 27세가 되는 경자년에, 자, 12살에 출가를 해서 그 숭제법사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미륵 부처님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고행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15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 아무런 계시, 수기를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결심을 하고 3년 동안 그 전라북도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게 됩니다. 자, 부사의 방장이란 모든 그런 망상, 사고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곳으로 저 옆에 있는 사진에도 있지만 아주 깎아지는 절벽, 500m 절벽 위에 있는 그 암벽입니다. 거기서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수행을 했지만 아무런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한 진표율사는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뛰어냈을 때 청이동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진표율사를 받아서 다시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자, 이에 진표율사는 크게 용기를 얻어 최후의 21일에 마지막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망신참법으로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며, 망신참법이란 내 몸을 잃어버리고 참회하는 법으로 돌로 자기의 몸을 두드리는 참회법입니다. 자,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지고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늘, 그렇게 21일 공부를 마치던 날 천안이 열리어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광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 곤륜산이라고 하죠, 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불태존이로다. 물러설 줄을 모르는구나 하고 칭찬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원각 대도통을 한 뒤, 자, 미륵 부처님께 친히 원각 대도통, 미래의 일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 대성사는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 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니, 자, 이 내용은 원각 대도통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대개벽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 천주께서 직접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표 대성사는 미륵 부처님께 그 미륵 부처님이 이 동방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미륵 부처님께서 네가 내 모습을 보았으니 내 모습 그대로 불상을 세우고 기다리라 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서 금산사의 미륵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믿없는 시루, 앞으로 상제님께서 시루 증자 호를 가지고 미륵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없는 쇠 시루를 직접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뒤에 진표는 미륵불의 삼회설법의 구원정신을 받들어 모악산 금산사를 제1도장, 금강산 발현사를 제2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도장으로 정하고 용화도장을 열어 미륵존불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십선업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 도솔천으로 올라갔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1600년 전 통일신라 시대 때 진표율사와 미륵 부처님의 약속이 그 후 1500년 후 상제님께서 금산사 미륵불상을 오시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테오 리치 대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이마두 대성사라고 합니다. 마테오 리치 대성사는 서양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인물로 천주실의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비상해서 한 번 본 책을 모두 암기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어를 금방 배워서 많은 책들을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테오 리치 대성사는 이탈리아 태생으로 중국에서 선교사상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또 동서양의 문물을 두루 섭렵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시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인, 동양과 서양의 벽을 허문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선천 역사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공덕, 즉 은혜를 베푼 인물을 이마두 대성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제님 선구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테오 리치 대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구입니다. 이마두의 공덕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천지신명들은 그를 떠받드나니 이마두는 신명계의 주벽이니라. 주벽이란 으뜸이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명이란 뜻입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보좌하여 모든 것을 맡아보고 있나니 너희는 마땅히 공경할지라. 천상 신명세계의 주벽 가장 높은 위치에서 상제님을 보좌하는 인물이 마테오 리치, 즉 이마두 대성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선구 말씀입니다.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 시대에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 자, 상제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 바로 신명세계의 높은 위치에 간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공덕을 은미 중에 끼쳤으므로, 여기서 은미라는 것은 남 모르게 숨어서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은미 중에 끼쳤다는 내용은 뒤에 나오겠지만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세상에 공덕을 끼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자, 이마두 대성사의 꿈은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지만 이마두 대성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향인 이탈리아 서양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동양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모든 적폐를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죠, 동양에 와서도 그 꿈을 현실의 벽에 막혀서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틔워 예로부터 각기 지경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넘나들게 했다. 자, 이마두 대성사가 서양인이 동양으로 와서 동서양 문명을 교류시킨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동서양 문명이 교류가 되면서 신명세계까지도 막혀있던 동서양의 벽이, 문이 열리고 동서양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또 마테오 리치 신부는 그 자신의 저서인 천주시리에서 오국 천주는 화원상제라는 말로 그 서양에서 말하는 천주가 중국 말로는 상제와 같은 분임을 밝혀놓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테오 리치 신부는 동서양의 문화, 동서양의 하나님의 신관까지도 하나로 융합시킨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다. 자, 마테오 리치 신부의 특징은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꿈꿔왔던 천국을 건설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다시 실천하려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었다. 네, 지하에도 신이 있다는 말씀하셨고, 그 지하신이 천상에 있는 그 기묘한 법, 천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내려서 지상에 그 과학자들에게 아름길, 그 깨달음의 아름길을 열어주어서 지금의 과학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 말씀이죠. 자,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즉 지금의 과학 문명,
자, 천국의 모형을 본떠다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현대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바로 천상의 문명을 그대로 본떴다. 마테오 리치 신부가 천상의 문명을 아름길을 통해서 열어주어서 그 문명이 그대로 지금 과학 문명을 펼쳐졌고 전 인류는 그 은혜, 그 음덕을 받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은, 현대의 과학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했을 뿐이요. 그쵸?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성만 극치로 발달했지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잠포를 길러 잔악함과 포악함을 길러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니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즉 이마두 대성사가 자신의 꿈인 지상 천국을 이뤄냈으나 이 세상은 오히려 과학 물질 문명만 극치로 발달했지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고 인류가 파멸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즉 상제님에게 하소연함으로 내가 서양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서양대법국 천계탑이란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말합니다. 천계란 보통 관의 뚜껑을 말하는데 그 베드로 성당에는 역대 교황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성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당을 관 뚜껑을 상징하는 천계탑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제일 먼저 서양대법국 천계탑에 가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인들이 기다려오던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서양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3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 크게 둘러보시다가 이 동토, 동방 땅, 이 조선 한반도에 그쳐 진표가, 자, 1600년 전 진표와의 약속이 있었죠. 석가모니의 당내불이라는 것은 미래 오시는 부처, 즉 미륵부처님을 말합니다. 당내불 찬탄설계에 의거하여, 찬탄설계라는 것은 칭송하는 글을 말합니다. 의거하여 당내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자, 상제님께서는 금산사 미륵상에 오셨습니다. 3000년 불교도들이 기다려온 미륵부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최수훈에게 30년 임호에 계시면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서 대도를 세계했다. 이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천주님이 오시는 시대가 왔음을 세상에 나가서 선언하라는 그런 명을 최수훈에게 내리게 됩니다. 수훈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함으로 드디어 갑자년 1864년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최수훈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미년 8년 후에 1871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이마두 대성사와 많은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인간과 신명을 건지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테오 리치 대성사, 진표율사, 김일부 대성사, 최수훈 대성사까지 상제님께서 오시는데 공헌했던 그런 대성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상제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주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잘 요약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